다들 아시겠지만은 저는 40대 중반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 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목사님에 대한 실망을 좀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는 또 교회 안수 집사까지 섬기면서 여러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지만 목사님들을 존경하고 좀 가까이만 대하면 대할수록 그분들의 단점이 보이고 그래서 실망을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목사님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만나야 되겠다.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는 사이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였는데 아마 다른 모든 지금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고 목사님들조차 성도들을 대할 때 아마 좀 거리를 두야 좋은 관계를 맺는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목사님 때문에 실망을 해서 쭉 지내다가 내라도 좀 좋은 목사님이 한번 되보자 하는 그런 이유가 신학을 목사가 되는 길을 선택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가 제 신대원을 졸업하기 전에 고산교회에 왔고 갑자기 온 고산교회에서 단독 목회자로서 내가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한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누구라도 무슨 말이라도 내한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자.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자 저의 생활 신조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아무라도 교인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맞는 이야기도 있고 틀린 이야기도 있겠죠.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이야기도 있겠죠. 때로는 억울한 일도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고 또 때로는 위로도 주고 때로는 조언이나 권면도 하고 때로는 또 질책도 하고 하면서 함께 그렇게 지내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목표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 삶 자체가 그렇게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삶도 살지도 않았고 그저 나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편한 목회자가 되자 친구 같은 사람이 되자 그런 방침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우리 고산교회 성도님들하고는 마음을 열고 잘 지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한 이 길이 그렇게 틀린 길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통은 이 친구라 하는 개념을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6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 또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가족 같은 인간관계, 또 서로 애정과 관심이 있어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 함께 성장하는 선택적 내 편인 사람, 또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며 서로 이해하는 사람,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들도 시간이 지나면 남남 같은 그러한 가족들도 많고 심지어는 때로는 원수 같은 그러한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도 때로는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냥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부부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친구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는 마음이 맞지 않냐면 정확하게 말해서는 친구 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래 만나도 늘 변함없는 사람, 나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 요새 현대인들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나의 아픈 과거를 아는 사람은
피하기 마련입니다.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인 줄 알면서도 내 치부를 아는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지만 친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치부도 다 알고 내 단점도 다 알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나누고 변함없이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친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해도 다 이해하는 관계가 친구인데 저는 이 친구의 관계를 저는 목회의 삶의 방향으로 잡았고 이 친구 관계가 너무나 참 좋은 그러한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에게도 친구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참 많았습니다. 제가 젊을 때 별명이 니체였습니다. 니체는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이름인데요. 왜 니체라는 별명을 받았느냐 하면은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볼 때에 참 제가 그렇게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니체가 아니라 니체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러니 저는 삶 자체가 무슨 큰 존경을 바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좀 좋아해주는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친구가 있는데 이제 제가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많은 친구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만나기가 좀 부담스럽고 옛날에는 그렇게 재미있던 사람이 이제는 같이 놀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랬는지 연락을 안 하고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몇몇 남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20살 때 만나서 40년 넘게 이제 우정을 나누면서 뭐 1, 2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이지만 아무 말도 안 해도 편안한 그런 친구들, 서로 뭐 애써 잘 보일 필요도 없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최근에 제가 좀 몸이 약해지니까 전화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네가 목회자로서 빨리 은퇴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빨리 은퇴해서 자기들하고 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마음을 나누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구라는 사이는 참 좋은 사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신다. 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 높은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하고는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나 두렵고 크신 그런 분입니다. 또 심판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스럽고 엄하고 높은 데 계시고 경외로운 분이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자칫 착각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친구다. 내가 하나님의 친구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내 친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은 내 친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격한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하나님은 내 친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표현 자체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친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와 개념이 좀 다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목숨을 바쳐서 맺는 그러한 관계의 친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우리를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죽어주셨습니다. 목숨을 바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친구는 목숨을 버려서라도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친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동등한 것으로 받을 수는 없다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15절 말씀에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하겠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구는 비밀이 없는 그러한 관계를 친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을 친구라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밥 먹는 사람을 친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할 때에 예수님이 생각하는 친구는 목숨을 바쳐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친구, 아무런 비밀을 갖지 않는 친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말했다 하는 그러한 관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시면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하는 우리 친구 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제발 나는 괜찮으니까 네 마음을 열어서 내하고 친구하자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집착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답답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친구 좀 하자 그렇게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저 그렇게 들을 내용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집착을 하시냐?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에 하나님의 집착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절대 끊을 수 없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려고 하시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권세나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집착을 표현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을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시험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눌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구라도 맺어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고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공유하지 못하는 속성은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
자존자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 무한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이라든가 성실이라든가 자의식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인자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 공유하는 유사한 속성을 같이 나누면서 친구하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일부 공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이 분명하지 못하고 우리의 목적의식이 확고하지 못하고 열정도 금방 식고 변덕도 지기고 또 믿음도 연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 포기하려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은 알지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짝이 안 맞아서 내가 포기하려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면 괜찮지 않나. 내 백성, 내 자녀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친구라도 하자. 그래서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갈구하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내 친구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만은 예수님께서는 친구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오늘 우리를 붙들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알아달라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이 친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모세에게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지금 이 출애굽기는 모세가 지금 적은 글입니다. 모세가 적으면서 표현하는 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당시에 천둥 번개로 큰 광음으로 지진으로 그렇게 임하시는 분인데 나에게는 정말 친구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렇게 대해 주셨다. 지금 그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까? 모세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실패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명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았던 그 모세의 모습 가운데 친구와 같이 대화를 나누었다. 친구 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친밀한 교제가 있는 관계입니다. 친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구약 시대에 아담 이후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에녹에 대해서는 다른 말은 하나 없고 그냥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축복을 줬는데 이 에녹의 삶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격식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손님이 집에 올 때하고 친구가 집에 올 때는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집이 엉망이라도 손님이 올 때는 치워야죠. 불편하죠. 그러나 친구가 오면은 엉망이라도 그냥 들어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친구하자 말씀하실 때는 우리 격이 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자. 뭐 그렇게 격식 차리지 말고, 자, 기도하는 시간 시작, 예배하는 시간 시작, 말씀 듣는 시간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숨을 쉴 때나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겨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친밀한 교제, 그렇게 나누기를 원하셔서 너희는 나의 친구다, 친구처럼 지내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그 친구는 첫 번째 친밀한 교제가 있는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친구는 사랑이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사람의 성격은 먼저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님 부른 찬송도 내 친구 내가 알기 전 나를 먼저 사랑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성격은 다가가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면 먼저 다가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일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할 때에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신비한 관계를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친구 관계에는 두 번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3절에 보면 요한복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면서 그 속에 주신 사랑은 계산하지 아니했습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다 잘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가 나에게 잘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친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고 또 사랑을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친구 관계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친구 관계, 우리가 주님을 친구로 생각해가 나아가야 되는 세 번째 덕목은 신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행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 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고향을 떠나라 할 때에 어디로 갈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는 그러한 신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행동들.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칼을 드는 그 신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하는 그 신뢰를 보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구 사이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 결과대로 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나와 친구라면은 그가 무슨 짓을 해서 어떤 결과로 나오더라도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은 친구 관계는 끊지 않는 것이 바로 친구 관계인데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친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면 그는 절대 그런 말할 사람이 아니다 하는 정도까지 가야 그것이 진정한 친구지. 그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되어야 친구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그러한 신뢰. 욥기서에 보면은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욥이 자기가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다 당하지만 그러나 욥은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잃지 않겠다 하는 그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욥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다 회복하시고 또 성경의 믿음의 인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환경을 보지 않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을 것 같고 하면 사람들은 문제에 집착을 합니다만 그때에 이 다윗의 신앙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뢰.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뢰의 관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신뢰는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떠나지 않는다. 사람마다 관계를 맺다가 그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떠납니다. 그 사람이 비전이 없다 싶으면 떠납니다. 조금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떠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도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신뢰는 한번 내 마음에 확정하면 비록 해가 될지라도 변치 아니하는 것. 이것이 주님에 대한 신뢰의 말씀이 신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네 번째가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명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친구와의 관계의 중요한 핵심 그런 덕목이라면 이 순종은 바로 사랑의 다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요구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인데 왜 내가 그렇게 친구 관계를 고집하느냐, 나의 명대로 해주기를 바라느냐. 16절 후반부에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순종이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순종, 복종이라면 기분이 안 좋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빌립보서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인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복종을 하셨느냐? 사랑 때문에 복종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순종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존심을 눌리려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라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너희에게 있게 하여서 너희가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 삼고 싶고 그러려면 너희가 내 명을 지키는 것이 너희에게 더 나은 길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친구 관계는 순종이 필요하고 그 순종은 곧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받는 방편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하자고 말씀을 합니다. 도저히 친구할 수 없는 부족하고 못나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 주님은 먼저 친구하자고 손을 내미셨고,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한 번 사랑한 것은 절대 끊지 않는다는 약속을 언약으로 연거푸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이 친구를 외면하겠느냐? 우리가 주님이 내민 이 친구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도 주님만큼은 아니지만, 주님처럼 목숨까지 내놓을 수는 없지만, 주님처럼 모든 비밀을 다 털어낼 수는 없는,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있고, 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좀 더 주님을 신뢰하고, 좀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기뻐하시도록, 주님의 마음에 흡족하시도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참 불완전한 존재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는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 우리의 모든 장점과 단점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결코 끊지 못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주님의 마음을 다가가는 그러한 친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친밀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순종하는 결단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